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89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26장 34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좇는 자가 없어도 떨어질 것이라. 그들은 좇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들 중에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라라는 그 마지막 시간,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라는 그 주제 속에 오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 쉬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목사님 올해는 농사 짓지 말까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셨어요. 누차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을 안 하고 하는 그 기준이 아니었다. 이 안식일, 안식년 또 나아가 희년에 이르기까지 왜 안식에 대한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구약의 절기들을 우리가 다 100%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뭐 6월절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양을 잡아서 며칠 동안, 2주 동안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지킬 수도 없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절기나 그 계명을 주실 때 왜 주셨는지, 그 계명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한 조처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에 대한 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이 왜 이 안식년, 안식일을 주셨냐 하면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내 삶을 이렇게 살게 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 안식에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안식의 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속까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명해서 복을 받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또한 그들에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명해서 믿지 않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보다 넉넉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계명을 지키도록 그 백성들을 권고해 주셨고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것은 이 안식년, 이 희년을 땅을 쉬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이 곧 땅을 쉬는 것이었기 때문에 땅을 쉬지 않게 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잘 못 지켰기 때문에 이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이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 원수가 살아가는 그 땅에 살게 되면 자기 본토를 그냥 두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본토가 황무하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땅이 안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원수의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자기 집, 자기 땅 두고 주권도 없는 남 밑에 들어가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남 밑에서 압제받으며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시킨 대로 하고 살아야 되고 자기 명의로 자기 주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재산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살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에서 정말 풍년을 누리고 행복하게 복 있게 오손도손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원수의 땅에서 사는 그동안 그 시간들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안식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백성을 떨어다가 원수의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원수의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레위기서 2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했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내 언약을 배반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당신의 백성들의 그 땅을 빼앗기고 원수가 경영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 주권 행사도 못하고 그냥 막 물려 살고 아무 자유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어버렸느냐 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것을 원수에게 양도를 하시는가?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잘 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살면 하나님은 그곳에 더 큰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모든 계명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키라 했던 이 안식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 뭡니까? 레위기 25장, 26장은 안식일, 안식년, 신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계명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긴 계명은 이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지키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일이 뭐였냐 하면 16절에 나오죠.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파종해도 제대로 이제는 열매도 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도 제대로 수확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될 것이고 또 너희 대적이 들어와서 너희 먹을 것을 빼앗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도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또 대적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무찌르고 패하게 할 것이고 또 너희를 미워하는 그들이 너희를 이제 다스리고 통치해서 너희 있는 자리에서 도망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늘 불안하고 늘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질병이 와서 폐병과 열병, 그 당시 굉장히 유행했던 병들이죠. 대부분 죽게 되는 병들입니다. 이 병들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소유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이 백성들이 늘 살아가는 것이 삶의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지금 내 상황이 이런 거구나.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은 잘 알아차려야 돼요. 이 정도 되면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참 어려운 거는 우리 마음 스스로가 절망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가장 우리에게 큰 불행은 더 이상 내가 이 삶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약해지는 마음이에요.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만물에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못 믿고 섬긴다 이것이겠죠. 여러분, 사람이 왜 불안해지냐면 내가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는 것이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일 때도 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믿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 강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불안함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항상 쫓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뭐가 쫓아오고, 뭐 누가 나를 죽이려 하고, 가위 누르고, 이런 여러분 영적인 경험들을 보셨잖아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그 속에서도 일어나 박차서 주의 강하심을 선포하고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어날 수 있는 힘는조차 다 잃어버린 이 상황, 이 백성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을 안식하게 해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들, 그리고 내 소유가 이뤄지고 내 삶의 이런 약함을 계속 고소하게 될 때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잘 믿고 항상 복받으면 좋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되버렸고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느냐, 왜 이렇게 대적들이 와서 그들을 빼앗아가고 재산도 이제 손해가 가고 집도 팔리고 하는 직장도 잘리고 하는 사업도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왜 내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명하셨던 이 계명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이 뭐였느냐면 이 25장 26장에 나온 이 안식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쉬게 해드리고 땅을 쉬게 해라는 이 계명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랬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안식하였지만 나는 안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까? 안 지켰다는 겁니까? 지켰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못 지켰다는 거예요. 이 안식에 대한 계명을 그들이 지킨다고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지키고 있었기에 이 결과가 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나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왔을까요? 라고 말하는데요, 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잘 지켰을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가 잘 지켰을까? 내가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하고 했는데 왜 그럴까? 이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 하나님의 안식을 잘못 지켜드리는 결과가 오늘 이 레위기 26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내 일 안 합니다. 땅 쉬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좋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 쉬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35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살던 그 본토가 황무해지면서 대적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서 원수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은 그동안 뭐 한다는 겁니까? 땅이 안식하게 될 것이다. 땅이 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조처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조치를 하셨을까? 왜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질병이 오게 하고 사업도 안 되고 이렇게 약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남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래. 이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할 것 했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 가득했더라 이겁니다. 주인이 많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안식을 하는데 왜 내가 안식이 안 되지? 이 말이에요. 너희는 계명대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식 못하고 계시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고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안식하게 씌워드리는 것이냐? 그들에게는 문제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안식하기 위해서 이 땅을 쉬게 해라. 그래야 내가 쉰다. 근데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고 복을 받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뭔가 부유해지는데, 이들이 점점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계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형식은 남아있는데 마음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은 무섭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기도 하지만 거기에 다른 주인들이 많아지더라 이겁니다. 거기에 자식이 끼고요, 거기에 사업이 더 끼고요, 하늘의 태양이 더 끼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들이 가득한 이 상황에서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괴롭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내가 허들이라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도 뭐 한쪽귀로 처음에는 뜯고 흘리다가 나중에는 아예 듣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왜 가버렸느냐? 그들의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어야 이게 믿음이 되는데, 그래야 이 행동도 따라 나오는 것인데 마음은 없는데 몸만 가 있는 겁니다. 뭔가 형식은 남아있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피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참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자식 걱정하고 있고 이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사장님이 뭐라고 내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장이 뭐라고 한 게 더 마음이 가고, 내게는 지금 물질이 내 머릿속에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신들이, 그런 주인들이 그들의 속에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들이 안식일을 그냥 아예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았던 건 아닌데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지킨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한 시간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거든. 보람받기 위해서 주일 지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 지키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신앙이 형식만 남고 내용이 쏙 빠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없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진 거예요. 찬송 한 소절만 불러도 은혜가 됐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아무리 찬송을 해도 내 마음은 먹먹통 같다.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세상적으로 많이 가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문제점이 여기서 발전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꾸 멀어지면 더 멀어지고요, 가까운 것은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는 그 백성들에게 내 성소를 경외할 수 없겠니? 이 말이에요. 성소를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마음의 중심이요, 더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키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이 백성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흩어냅니다. 그리고 그 성읍, 그들의 본토를 황폐하게 만들어서요. 이제 예전 같으면 농사를 지으면 그냥 열매들이 그냥 줄줄줄 달렸는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이 백성들을 원수의 땅에 가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송을 시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원수 땅에 살게 하셨냐면 이런 하나님의 조처는 이것이었어요.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셨어.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세상 다른 것에 마음이 탁하고 더 주인 양반들이 우리 안에 많다 보니까 하나님 그거 버리고 내게 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땅 주인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지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빌려줬으니까 임의로는 그 백성들의 주인이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 주인을 바꾸는데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 주인을 안 바꾸면 이 땅이 안 쉬겠구나, 하나님은 쉬게 하지 않겠구나,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땅에 가서 살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으로, 이 만물의 주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다. 예, 당신의 백성들을 원수의 땅에 가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조처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 이유도,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유도, 희년을 지키라 하는 이유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아멘입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이것을 지키는, 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제는 살다 보니까 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세상의 힘이구나, 하늘의 해구나. 예, 세상 사람들이 숨기는 그 우상들을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가져와서 그것을 생각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가 가까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루를 살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삶의 모든 행동이 그쪽으로 갑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백성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 원수의 땅으로 옮겨놓자. 왜? 이 백성들이 일하지 않으면 이 땅은 황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땅을 묵어뒀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걸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인생의 아픔이죠. 슬픔이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 지금 이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코로나 중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도 힘들게 되고 건강도 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라는 겁니까? 이 땅이 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와 화복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깨닫고 알라고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하셨던 거예요. 결국 이 안식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 시대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일하는 곳에서 안식년 그러니까 다 쉬어라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혹시 일을 못하게 된다든지, 직장에서 혹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차려야 될 진리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1000배까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원수의 땅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사람이 바뀌어야 땅이 쉬거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먼저 황폐케 해놓고 대적들이 처음에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잘 되는 땅이거든. 그러니까 호시탐탐 대적들이 노려요, 이 땅을. 근데 쳐들어와서 약해지니까요, 이 백성들이 약해지고 뭔가 좀 이제는 파송도 해도 별로 시원찮고 하니까 소득도 못 오르고 하니까 잡아먹는 거죠, 약한 자들을. 그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아, 이 땅 못 쓰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대적들이 이 땅을 파송하는 게 아니라 놀립니다. 예. 아, 이 땅 못 쓰겠다. 그래서 그 땅을 묵어둔다는 겁니다. 묵어두고 그 백성들을 잡아가서
인력을 잡아가서 자기 땅에서 노역을 시키고 일시켜서 부려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저해버렸다는 겁니까? 예. 이 땅의 주인을 바꿀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은 그 판단을 하셨던 거죠. 왜? 안식해야 되니까. 당신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이 땅을 쉬게, 하나님 억지로라도 쉬게 해서라도 땅 주인을 바꾸고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은, 따라합시다. 이 땅의 주인이, 기업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보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생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 섬길 때 이랬지. 그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예, 그걸 깨닫고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돌아와서 주장했던 게, 외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자, 이거였습니다. 안식일을 옛날같이 지키지 말고 오면 정말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며 예배하자. 그리고 우리 소득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헌신하자, 이거였거든요. 신앙의 기본이며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잘못되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신앙의 기본이 뭔지 아시죠? 오늘 이 안식에 대한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래, 내가 우리 좋은 의사를 두고 좋은 약을 두고, 우리 약사님도 계십니다. 무엇을 내 옆에 다른 주인을 많이 두고 있으면 하나님 옆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인 바꾸는 작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더 고통스럽죠. 당신의 백성들이 남 밑에 가서 억압받고 있는데 누가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땅 주인 바꾸어서 대적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자, 이랬던 겁니다. 근데 대적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는 이 집 잘 되었던 집인데,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된 땅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손도 떼고 그 땅을 묵혀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안식케 할 목적으로 그 백성들을 원수의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조셔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계명 안 지키면 벌 받았다 그러는데, 벌 받는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던 게 아니고, 이 계명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주인을 바꾸면서까지 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사랑함이었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돌이켜보니까 인생은 대부분이 예수 믿고 돌아온 분들 보면 다 까먹고 병들고 정말 원수 밑에서 고통받다가 예수 믿은 분들이 고백을 해요. 내가 잘 믿고 그때 잘 하나님 섬겼더라면 내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대부분 그런 고백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예수 믿었지, 이럽니다. 그때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돈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세상의 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두 손 들고 예수님 앞에 온 거죠. 왜? 하나님이 주인 바꾸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고민하시다가 선택하신 마지막 방법이 땅 주인 바꾸는 것이었어요. 명의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 가나안 땅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은 사시사철 하나님께서 푸르름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 땅에 기름지게 하고 그 땅을 명해서 복을 받도록 풍년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그 복된 땅에 살면서 왜 이랬던 겁니까?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 땅에 갔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지시한 땅에 갔는데 그 땅이 풍년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가는 그날이 장날이라고 우리 말 만드는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 땅에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백성이, 주인들이 누구였느냐? 이 가나안 족속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붙여서 삽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죠. 근데 아브라함이 딱 나이 늙어서 올라왔는데요, 이 땅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요. 범사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그 땅이 풍년을 주시는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 복이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또 흉년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 땅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땅이 아니었기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기 때문에 풍년도 있었다, 흉년도 있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건데 아브라함 때문에 풍년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흉년이 오자 이삭이 어디로 갔냐, 보따리 싸가지고 저 블레셋 땅에 거랄이라는 곳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땅도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요, 하나를 심는데 몇 개가 나오느냐, 하나가 심으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100개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농사 짓는 그 땅이 거부가 됩니다. 그렇게 복받은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근도 주시고 풍년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뭘 보이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복 주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듯이, 그래서 이 땅은 100배나 거둘 수 있는 풍년, 정말 거부가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잘 왔습니다. 야곱이 12아들 놓고 키우다 보니까 별의별 아들이 다 나왔죠. 그 11번째 아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죠. 이 11아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사는지요. 그동안 이 땅에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복준 땅인데 이들이 잘못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옵니다.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지 않으니까 기근이 올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옮겨놓고 애굽 땅에다가 7년 동안 풍년을 명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명한다고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고 흉년도 명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을 명하십니다. 그동안 7년 동안 본토는 황무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견디다가 배가 고파 죽을 정도 되니까 애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대적의 땅에, 원수의 땅에 와서 합니다. 그게 430년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그 땅을 명하여 풍년도 되고 흉년도 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복을 명하시고 풍년을 명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는 이 땅,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을 못 누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꼴백 번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주인 옮기는 이 작업을 하시면서 그 땅에 흉년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황무해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풍년을 명하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정하셔야죠. 하나님, 우리 집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의, 내 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선포하고 믿고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이 다시금 황무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 복을 명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을 바꾸어서까지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 이겁니다. 인생은 한 번씩 안 그러면 좋겠지만 실패해보고요, 병들어보고 좌절해보고 정말 알거지가 한번 되어보고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봐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큼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올해가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 힘들어서 우리 인생에 참 바닥까지 내려가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믿습니다. 회복시키셔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그 땅에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 기대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참, 철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저주거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서 너희 땅에서 그 산물을 내고 밭에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농사 짓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가정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이 다른 것에는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이 땅의 샘물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뭘 못하실 분입니까? 정말 그 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사는 농사자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지 저는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은요, 여러분 하시는 조그만 일이라도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철을 따라서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요즘 배부르면 안 좋습니다만 배고프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배부르게 하고 너희 땅에 사는 동안 안전하게 거주해 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까지 함께 주시면서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내려지는 복이 있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주 잊어버리더라고요. 약을 하나를 먹으면서도 이 약이 나를 낫게 해주기도 하겠지만 그 의사의 진단과 그 조치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먼저 우리 들어갑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계명과 이 규례를 바로 지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식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안식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안식하게 되는 그 마지막 희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내가 편안히 쉴 목적도 아니고 안식일, 안식년의 이 의미는 철저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6날, 7째 날이 당신의 날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시간 됐으니까 오늘 뭐 예배 드렸으니까 나가서 일도 하고 저 일도 급한 일 하자.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그날 더 번다고요, 그게 내 거 안 됩니다. 성경대로지 않습니까? 다 썩어 나갑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만큼은 네가 수고하지 않는 거 먹지도 말라고 한 그 시험까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는 거 먹고 살면 그게 적은 것도 아니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저도 주의를 지키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하루가 된다면 여러분의 평생을, 여러분의 남은 그 6일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십니까? 하나님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쉴 목적은 안식의 법에는 딱 하나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50년 일하면 이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천국이요. 우리의 안식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두셨냐 하면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도록 하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계명을 냈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 벌받고 안 지키면 벌받고 지키면 복받는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의 마지막 안식은 천국 가는 그날 희년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답답해서 그럽니다.
너희는 쉬는데 나는 못 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나를 못 쉬게 만드냐? 너희는 그렇게 쉬면서도 왜 나를 못 쉬게 만드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자식을 더 바라보고 이 세상의 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을 많이 내 마음속에 갖다 두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안 되겠다, 땅 주인 바꾸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안 되겠다, 질병도 한번 보내보자. 안 되겠다, 이들 마음 자다 깨나 날마다 불안하게 만들어보자.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던 겁니다. 내 백성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안식은 기년 한 50년 정도 일하시면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은퇴하시고 하시잖아요. 요즘에 은퇴도 그 나이가 은퇴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은퇴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도 은퇴해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70세 넘어도 집사님을 불러드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은퇴가 없어요. 천국 가야 안식이고, 따라합시다. 우리의 은퇴는 마지막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의를 지키고 이 안식에 대한 법을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정말 살아가는 나날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주의를 지킬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요. 어려운 이웃,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정말 찾아보고 전화하고,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마음이 좀 두렵고 마음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만큼, 이 주일만큼은 정말 여러분 지키되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날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해드리는 하루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인 안 바꾸고 여러분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며 배부르게 살게 할 것이며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